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맥주 감사절의 기원과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이냐, 맥주 마시는 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에게도 맥주 감사 주일을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추는 할 수 있어요. 뭐 추수 감사 주일 뭐 이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면 뭐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 주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자인 보리맥은요, 보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자어로 보리를 말할 때는 대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밀은 소맥이라고 하고요, 귀리를 연맥, 매미를 교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보리 추수만을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은 뭐 보리와 밀, 대표적인 작물이죠, 이것을 포괄하는 수확 행위를 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맥주하는 날을 뭐 왜 지키냐? 맥주 감사를 왜 지키냐?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맥주절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경험이 있다면 맥주절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 지키는 이유도 타당하고 지키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땐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뭐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키겠다 하는 교회는 또 지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안 지키려고 하는 교회, 지키지 말자 하는 교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무조건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지키려면 셋 다 지키지 왜 딴 거는 안 지키면서 맥주절만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성경의 맥주절은요 7월 첫 주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6월절 이후에 49일 이후니까 50일 이후니까 보통 6월절이 3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49일 계산하면 보통 5월에서 6월 초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지키는 게 맞아요. 7월 초는 아무 맥주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교회들은요, 구약에서 있는 절기들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날짜도 맞지도 않는데 뭐하러 지키냐? 안 지켜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이유 또한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은요, 한국교회 자체의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 자체가 없어요.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문화가 반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는 저도 뭐 그 시절은 안 살았지만은 이제 그래요.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거죠. 6월 말쯤에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늦가을이 돼서 11월 정도 돼서 이제는 벼농사에 대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도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도 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죠. 이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웠지만 한 해의 소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이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소득을 가지고 인디안들한테 나눠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들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땡스 기빙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와서 기념일로 제정한 거지 성경에서 이 날을 지키라 마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신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뭐하러 그거 지키냐 이런 사람들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를 안 해요.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유산으로서 맥주 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고,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는 올 한 해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은 굳이 성경에서 지키라 마라 한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의미에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감사를 회복하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네 옆에 있어주니 감사하지? 그래, 이제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나한테 감사를 하니 참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설교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미디언 강유미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일주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불평불만 꼬아듣기의 달인. 안 그래도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설교의 재료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약간 패러디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풍자한 영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 치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든지 꼬아듣습니다.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근데 직원이 얘기해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더위에 나보고 쪄 죽으라는 말이요? 아이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드시고 가시나요? 그냥 들고 가시나요? 거기 테이블에 가방 놨잖아요. 먹고 간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아요. 같이 간 친구가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너 이쁘다. 오늘만? 그럼 평소 때는 안 이뻤다는 얘기네?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야, 너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닌 때는 머리가 별로였다는 말이네? 이러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배에 꼬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야, 우리 커피 마셨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야, 전 세계에 얼마나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가 그렇게 함부로 밥을 먹겠다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 짜증나. 너랑 더 이상 말 못하겠어. 나 집에 갈래. 너 집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너희 집 자가야? 그래, 나는 지금 새 집 산다. 그러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밑에 댓글 다 보면 댓글이 더 가관이에요. 정말 저런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그래서 자기네들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내가 카페에서 일했는데 2명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세요? 어디 이제 안내해 주려고 자리를 2명이세요? 물어보잖아요. 뭐 4명이세요? 몇 명이세요? 물어보잖아요. 2명이세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2명인 거 안 보여요? 이런 말을 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물건을 산 다음에 봉투 필요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럼 이거 그냥 들고 가라고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진상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꽁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물어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장사하시는 분이나 사람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뭐 의자는 왜 이렇게 딱딱하냐, 뭐는 어쩌냐, 뭐
늘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에어컨은 왜 이러냐, 바람은 왜 이렇게 나오냐, 모든 게 다 불만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눈과 시선으로 보면은요, 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럴 때 그럴 거예요. 뭐 작은 것에서 감사해라, 감사를 발견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발견해야 된다, 뭐 감사 일기도 써라, 별걸 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감사한다는 말보다는 불평하고 지적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으로 보내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건강이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장육부가 잘 작동하고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기관들과 혈액이 잘 돌고 있는 것 자체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가 혈액이 흐르다가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고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되고 별것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 내 두 발로 교회당을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프면 또 알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프면요 막 사람들한테 연락 옵니다. 기도하고 있다, 무슨 일이냐, 얼마나 아프냐, 얘기하죠. 특별히 교회에서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병에 걸리게 되면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인지 몰랐는데 의외로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건강 찾으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건강을 찾고 나면 또 원래로 돌아가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구박댕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제가 특별하게 못된 짓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잖아요. 애들끼리 모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떠들어요. 어른들이 조용히 해! 맨날 이래요. 나가서 놀아! 교회가 노는 데야! 뛰어다니면 뛰어다니지 마! 애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뭐도 깨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다 없으면 어때요? 교회가 조용하고 장례식장 같으면 좋습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그런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그리운 거죠.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리운 거죠.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든 자리는 알아도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옆에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다 오셨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좋습니까? 안 좋죠. 저도 오늘 딱 설교하러 왔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났어요. 좋냐고요? 안 좋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있을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늘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 되고 항상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건 사고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일하러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군대 갔다가 못 들어오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예상하고 삽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시청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분들 승진하신 분들이에요. 승진해서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 같이 축하하고 돌아가는 집에서 그런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그 사람이 듣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하고 항상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게 사무쳐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어 줌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회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를 해요. 다 감사하고 잘 섬겨줘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과 지금 세대와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잔소리를 막 하고 뭐 이제 뭐 그러는 게 뭐 등짝 스매싱 때려주고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청년들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아이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마. 주일 성수해. 막 봉사해. 그렇게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통했어요.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그러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고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소통 방식은 그래요. 그래야지 아 우리 어른들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구나. 배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깨질지 모르는 유리잔을 들고 있는 것처럼 소중하게 그들을 여겨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하던 소통 방식대로 오면은 왜 이제 와? 왜 지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같으면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잔소리를 왜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와요? 딴 교회 다니죠. 오래간만에 왔으면 환영해주고 잘 왔다, 기다렸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교회만 나와줘. 존재만 해줘라 그냥.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소통 방식이 안 통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교회 못 나오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늘 이제 뭐 찾아보고 뭐 세미나도 듣고 목사님들 막 말씀들도 듣는데 청년들이 막 부흥한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대예배 때 어른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말도 붙이지 마라. 한마디도 꺼내지 마라. 청년들한테 말 시키지 마라. 목례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청년부가 부흥했답니다. 부흥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서로 말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뭐 20명 나오던 청년이 금방 100명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십시오. 근데 좋은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예수님처럼 잘 대해 주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 나간다고요. 다 나가면 그때 가서는 아유 그 교회만 나와 줘도 그냥 고마웠는데 내가 그때 가서는 늦는단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사랑해주고 해줄 수 있을 때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자동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다 망가졌어요. 이제 봄, 가을은 없습니다. 여름 아니면 겨울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도 역대급수로 더울 거라고 얘기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그래요. 올해 뭐 대한민국 진짜 40도 찍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불길한 이 전망들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이제 지금 태어난 날이 우리는 너무 더워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뭐라냐면 이 아이들이 겪는 올해 여름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더워지니까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 삼라만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이라는 글자가 그래요. 당연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누구든 가족이든 우리 교우든 항상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되고 나눠야 될 것은 감사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감사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얘기 들으면 그 말을, 제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이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냐 말이죠. 감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감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뒤에 부분 좀 있는데요.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얻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14절에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는 마음이 교만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은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희생해서 다 얻었다, 쟁취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얻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왜 교만이냐?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요. 내가 죽어라 애쓰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줬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죽어라 고생해서 얻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해 버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내 희생은 뭐고 내 노력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다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안 되는 분들. 자기가 그렇게 쏟아부어서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쏟아부었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기가 쏟은 만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사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심고 막 그 약도 치고 다 해도 어때요? 기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또 뭐 냉해와 수해에 피해를 입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애들이 10시간 똑같이 공부하면은요, 똑같은 점수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다 좌절하는 거예요. 10시간 투자하면 딱 10시간만큼의 성적이 나오고 하루에 뭐 10시간 공부하면 하루에 1점씩 오른다. 뭐 그게 있으면 하겠죠.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네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소득을 얻었다면, 수확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교만하게 사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재물 얻을 그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고객을 확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객을 보내주신 거죠. 내 말발로 그 고객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얼마나 힘드냐면요. 뭐 회사 다니면 사실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못하든 뭐 한 달 버티면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장사는 그런 게 아니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 와줘야 돼요. 손님이 안 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데. 음식만 맛있게 만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님이 와줘야지 팔린단 말이죠.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고 오늘 매출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오늘 막 매출 대박 났어요. 그러면 잠깐 한 1, 2초 좋고 바로 한 3, 4초 딱 되면은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내일 어떡하지? 내일은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수능 보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좀만 잘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을 키우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뭐 종이빨대 만들고 친환경 막 온갖 기술 만들면 뭐 합니까?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럼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열심히 다 개발하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다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진짜 천재들과 진짜 석학들을 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근데 좀 잘 모르고 약간 교만한 분들이 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내 주먹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 좋아서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신앙 좋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모태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뭐 내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JMS 집에서 태어나고 신천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돌아보면 다 감사합니다. 뒤늦게 신앙을 가진 것도 감사죠. 남들은 발을 떼기도 어려운데 나는 발을 뗐어요.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께 편지 쓰고 요청해서 나 위해서 좀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거짓 감사입니다. 습관적으로 말로만 하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8절에 공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생로 병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감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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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할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한테 감사하냐? 너를 그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냐? 그렇다면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청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었어요. 자기의 모든 자산을 다 털었어요. 나름대로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집도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부자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회사 차리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살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이태원에 가기로 했는데 그 잠실에서 누구 친구랑 뭐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이태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막 다 압사당하고 막 사람들이 다 바닥에 막 누워 있고 막 이 CPR 뭐 인공호흡하고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이 자기가 내리니까 이 지하철 역에서 내리니까 그게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그 잠실에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고 그냥 갔으면 자기도 저기 밑에 깔려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는 청년들 얼굴 보니까 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태원에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거나 먹고 놀기나 했지 한 번도 자기가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이게 마음의 죄책감이 되어서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젊은 세대들한테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지식을 사용해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듣고 전하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하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렵다 재정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감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고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내가 정말 감사하다면 내 또래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누구 고마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그 사람 뭐 좋아하냐?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뭐냐? 그럼 그건 차려놔야지. 감사하는 사람 태도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은 그 사람한테 식사 대접을 해도 뭐 좋아하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 물어봐야 돼요? 뭐 물어봐야 돼요? 뭐 드시는 거 좋아하시냐? 뭐 드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면 감사하면 보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정말 뭘 해드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허남일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목사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거 보답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단순한 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가 항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래서 넌 뭘 할 건데? 감사하니?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가짜 감사는요.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짜 감사에 속지 않아요. 사람도 속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지는 감사.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우리가 그 감사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들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떠올리다 보면은 불평할 만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감사로 바꾸면 감사할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대상에게 표현하시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